자, 우리 앞에 있는 질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 우리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시작. 나를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 자, 여러분들 이제 그림을 제가 좀 빨리 진행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우리 다 아시는 것이니까. 초막절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매일 아침마다 우리 실로암에서 제사장이 한 무리가 물을 떠다가 우리 성전에다가 부음으로 초막절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도 지금 물의 의식이 있죠. 그리고 나서 초막절 제일 마지막 날은 8일째인데 7일 동안 물을 붓는 의식을 하다가 제 8일째가 되면 이들이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물을 붓는 의식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이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전통적으로 물의 예식을 한 다음에 초막절 이 축제를 마칩니다.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광야 40년 동안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하여서 물을 주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 물 붓는 의식과 예식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초막절 축제의 마지막 날 나를 잡아 죽일 것을 알면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틀집을 잡아 나를 잡아 죽일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끝날 성전에 서서 큰 소리로 우리 예수님께서 외치시기를 뭐라고 외치십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물의식을 해왔는데 그 물이 의미하는 진정한 의미가 바로 뭐냐? 바로 반석, 광야 40년 동안 너희가 먹은 그 반석, 그것이 바로 나다. 너희가 성전에서, 이 다음 그림 있죠? 성전에서 이런 물 붓는 의식을 하고 있는데 그 물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그 실체가 바로 나다. 또한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토록 목말라서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가 바로 나, 바로 메시아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생수를 마셔라, 나에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그러면서 기억나시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그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가지 덜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이게 뭐냐면 물에 대해서 그 진정한 의미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빛의 이 등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4개의, 여기 보이시죠? 이 4개의 이 기둥을 세우는데 이 기둥의 높이가 23m가 됩니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 2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 AD 70년 로마의 통치를 받기, 로마에 의해서 이 나라가 무너지기 전까지 이 의식을 계속 행했었어요. 그래서 이 기둥을 세우는데 이 기둥의 높이가 몇 미터요? 23m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이 등불을 세우는데 이 등불에 20리터의 올리브 유를 부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이것이 성전의 곳곳에 있는 모든 뜰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다 내어 모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등불에, 여기 위에 있는 등불에 심지가 있는데 그 등불의 심지는 제사장의 옷을 4조각으로 찢어서 만듭니다. 이게 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이 대를 높이 세워야 되는지, 거기에 올리브유를 부어야 되는지, 왜 제사장의 옷을 4개로 나눠서 그 심지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우는 것은, 아까 물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물을 낸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을 기념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했던 불을 상징합니다. 잘 아시죠? 그림?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불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등불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왜 이 이 대를 등불을 세웠냐면 바로 이 4개는 바로
동서남북을 상징을 하는데 열방의 빛을 가져올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등불을 세운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이게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그죠? 자, 그래서 오늘 12절은 초막절 성전들의 어둠을 몰아내는 등불의 의미를 정확히 예수님께서 우리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동서남북 온 세상을 비추는 참빛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그들 앞에 지금 서 계십니다.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빛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뒤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각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등불을 단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기둥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우리의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옷은 군인들에게 4조각으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제가 하나는요. 자, 제가 말씀을 읽으면 요한복음 19장 23절에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4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그리고는 저마다 한 조각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로 인한 우리들의 모든 어두움을 사실은 몰아내셨습니다. 우리가 믿던 믿지 아니하던 죄로 인한 모든 어두움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어두움들을 내어 몰아내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앞으로 어떤 역사가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한 2주간에 걸쳐서 그 사건을 봤습니다. 다시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들, 그 여인들을 향하여 돌을 들었던 사람들의 모습에서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요? 우리 잘 아시죠?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율법에 따라 돌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자, 이 세상의 모든 죄로 인한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세상에 빛이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면서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쳤던 것처럼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죄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의 빛이 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마음 안에 빛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조금 뒤에 똑같은 역사가 우리 마지막에 나옵니다. 빛이 들어가지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들이 여태까지 죄를 죄로 느끼지 못했던 이들이 갑자기 말씀의 빛이 비춰오자 죄가 죄로 깨달아지면서 양심의 가치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있던 이 젊은 청년으로부터 나이 많은 모든 남자들이 돌을 놓고 양심의 가치를 받고 다 떠나가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그곳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요 고등학교 3학년 이전까지는 한 번도 말씀의 빛이 저에게 들어와 온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우준아? 들리지? 잘 들려. 피곤했나 보다. 자,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제 친구가 함께 어떤 집사님 댁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서 그 집사님한테 갔더니만 그 집사님이 뭘 하냐면 이렇게 조그만한 칠판을 꺼내더니만 마루에 앉아서 그분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적으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여태까지 들었던 말씀,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듣는데 갑자기 마음 안에서 뭐가 움직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친 다음에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 죄가 죄로 깨달아지면서 지난 이
고등학교 이전까지 제가 지었던 모든 죄가 막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기도하고, 그때 제가 방언이 열리고 저를 묶었던 것들이 어떤 영의 역사가 신기하게도 뭔가가 이렇게 떠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장악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기쁨, 얼마나 제가 막 기뻤던지, 평안이 막 제 안에 딱 임하는데, 눈을 딱 떠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약간 칙칙했던 이 세상이 너무나도 밝은 세상으로 다 바뀌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것은 이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저를 묶었던 죄의 이 모든 사슬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절대 끊어지지 않았던 죄가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쪽팔려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욕을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중학교 때 우리 모든 아이들은 지금만 욕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때도 욕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하루에 하나씩 모든 아이들이 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욕을 막 새롭게 하는 그런 유행도 막 했어요. 저도 막 제가 만든 욕을 하면서 얼마나 근데 그날 이후로 욕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횡단보도가 있으면 내가 여기서 여기를 걸어가면 당연히 횡단보도를 안 건너가고 바로 건너서 가던 그 삶이 질서를 지키는 삶, 그리고 휴지를 막 버렸던 그 삶, 막 침을 뱉었던 그 삶이 더 이상 침을 못 뱉고 이제는 오히려 길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중단하고 제가 가는 모든 길의 휴지를 다 줍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된 것이죠. 그때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제가 산에 올라갔었습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주 기도하려던 한 1년여의 시간을 보내는 어느 날 말씀으로 인해서 뭐가 깨달아졌냐면, 저는 문제 때문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그 문제에 집중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산에서 제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이 산에 올라가면 제가 하는 일은 말씀 암송하고 또한 말씀 읽는 게 제가 하는 일 다였어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 일. 근데 말씀을 암송하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갑자기 말씀의 빛이 저 안에 비춰지면서 결국 제가 깨달아진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존재인지, 나는 먼지보다, 제가 그때 산에 갔다 와서 우리 아내한테만 얘기했어요. 내가 얼마나 먼지보다 못한 존재인지를 그것을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죄밖에 내놓을 수 없는 죄인임을 제가 너무나도 크게 깨달았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완전히 바뀐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때도 눈물 콧물 쏟으면서 제가 기도했죠. 다시 주님과의 첫사랑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회개하며 달라진 것은 남의 죄보다 내 죄가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를 100개 짓건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상관없이 아무리 유명한 죄를 져도 그 사람의 죄보다 지금 내가 우리 아내한테,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대하지 못한 그 표정 하나하나가 더 큰 죄로 느껴지면서, 그러면서 판단이 멈추게 되고 사랑으로 용서하게 되는 일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제가 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우리 아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당신은 죄를 범하지 말라. 그때 제가 은혜를 막 바꿔가지고, 오늘 우리 소중이처럼 이거보다 더한 일. 오늘 소중이가 그 길에 서 있는 차에다가 돌을 던졌어요. 안에 애기도 있고, 돌을 던졌어요. 당연히 화나죠. 이제 보험 처리해야 되는데 이 자식아 모르지요. 그리고 나서 나는 막 속이 지금 막 돈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오늘 힘드냐 그러는데 우리 소중이는 또 그것도 상관없이 큰 소리를 찬양하는 우리 소중이를 보면서 네가 낫다. 뭐 얘기하다.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끝나고 제가 막 우리 소중이한테 또 이제 끝나고 보자. 너 끝나고 내내 맞는다. 우리 아들 안 맞으면 안 돼요. 안 맞으면 안 돼요. 맞아야 돼. 자, 여러분들 이게요,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 용서가 됩니까? 이게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예. 우리 아들 3명 나면 여러분들 성격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 아내를 모든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천사 아니에요? 이렇게 다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와서 살아라. 예. 이게 아들요, 말을요. 요만할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예. 우리 보여요. 속중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속중이 지금 밖에 저기 그 바깥에서 쏘고 있어요. 바깥에서 이진이랑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예. 이 지금 예배보다 여자친구의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야 이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그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은혜로 우리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힘으로 용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미 경험한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말씀의 빛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의 빛으로 저도 회복됐고 회개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의 빛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후에 있는 말씀 하나씩 여러분 풀어나갈 텐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24절 읽을 텐데 이 24절은 오늘 전체 본문에서 우리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절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자 읽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 보시고요. 함께 이 말씀 우리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 여기 21절까지 포함하면 예.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뭐라고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 말 들립니까? 제가 지금 진리를 선포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너희는 죄 가운데 있으면 죽는다. 너희는 죄 가운데 있으면 죽는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3번이나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 진리는 창세기부터 일관되게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죄 가운데에서는 반드시 죽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죄의 싹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망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나와 여기 앞에 보시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거 다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싹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옵소니오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군인들이 받는 싹을 얘기해요. 여러분 군인들이 받는 싹은 우리 일반인들이 받는 싹이랑 달라요. 그렇죠? 그들은 목숨을 담보로 목숨을 대가로 그들이 받는 삭슬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숨 건 대가인 것입니다. 뭐예요? 목숨 걸고 태산과 같은 부를 축적하였을지라도 목숨 걸고 정상을 차지했어도 목숨 걸고 인기를 누리고 아무리 잘 나가도 여러분 아무리 남들이 볼 때 우러러 본다고 할지라도 죄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제 주변에 암에 걸리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폐암 4기예요. 여기 잘 보는데 이거 하나? 핸드폰 보면 안 돼요. 폐암 4기예요. 폐암 4기인데 뇌까지 전이가 됐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100% 죽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의사는 뭐라고 얘기됩니까? 당신 죽습니다라고 우리 정확히 얘기됩니다. 만약에 당신 죽지 않는다고 만약에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환자의 가족이나 그 환자에게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치한 직무유기의 죄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도 죄 가운데 빠져있는 자를 보고도 제가 이게 얘기하는 것처럼 핸드폰을 막 볼 때에도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여기 있는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산에서 기도할 때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 내가 짓는 이 작은 죄 하나가 내가 만약에 이 작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작은 죄 하나를 가지고도 지옥 가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산에서 이게 너무너무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산에서 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죄가 죄로 깨달아져야 회개할 텐데 죄가 죄로 깨달아지지 않는 그것이 사실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진리는 뭐냐면 진리의 증거는 만일 우리 중에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진리의 증거는 당신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이게 들리셔야 돼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죄 가운데 지금 빠져있는 사람은 여러분 죽습니다. 반드시 죽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고 계속 얘기해요. 저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여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니까 너 빨리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있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를 지으면 죄 가운데 있으면 죽는다. 그러나 너희들이 죄 가운데 죽지 않는 그 길이 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로 인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육은 죽어도 육은 죽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육은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또한 가늠한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의 이 모든 것을 사건을 오늘 그것을 설명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4절 있는데 함께 14절, 23절,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너희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렇죠?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다시 이거 읽습니다. 23절 자, 이게 아니라 제가 읽을게요. 이게 몇 절입니까? 한번 봐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 세 번역으로 읽으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이게 몇 절 말씀입니까? 14절 맞죠? 예,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자, 어디에서 와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약간 좀 어려운데 여러분 잘 논리를 따라오셔야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자,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 이 질문은 모든 철학자들이, 모든 학문이 얘기하는 질문이에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떤 종교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해답을 주는 종교가 없어요. 어떤 철학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을 말해주는 종교와 철학과 학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우리 성경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 예수님께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성아,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 이거는 사실 이게 참 사실 철학적인 질문 너무나도 중요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에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알죠, 그렇죠? 예, 이거에 대한 답을 여러분 정확히 해답을 알려면 그러면 이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왜 오셨고 어디로 가셨는지를 깨달을 때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자, 나는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나는 사실 뒤에 13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간다라고 우리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시는 분입니다. 자, 이 질문을 다시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바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1절,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23절 21절에 나는 위에서 났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나는 간다라고 2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간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부활하여 내가 원래 있던 곳에 하늘의 하나님께로 나는 갈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풀면 나는 하나님께로 가지만 너희가 만일 이 때를 놓친다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나의 가는 곳은 너희가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까지 너희가 죄 가운데 죽는다고 3번이나 우리 경고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육이 죽는 그 한 번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죽음, 영원한 멸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죄 가운데 여러분 죽을 다 알지만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요? 다시 24절에 있는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죽겠지만 믿으면 산다고 정확히 말씀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이 성경 본문 말씀에서 너무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심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5장 24절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지만 그러나 그 죄 가운데서 죽지 않는 비결과 방법은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반드시 살겠고 죽어도 우리가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 읽어볼 텐데 내가 누구냐라고 다시 반문을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이요 내가 누구냐 이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뭐라고요? 요한복음은 내가 누구냐 이거에 대한 답변 두 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가 왜 오셨는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왜 오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주제만큼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사월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누구냐는 질문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가 뭡니까? 내가 처음부터 요한복음 처음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말했다.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거? 그거는 좀 이따가 나오나? 앞에 뭐라고 나요? 말씀해 주셨죠?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쵸? 또 뭐 얘기해요?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지금 제가 다 했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여러 가지 영생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영생이 있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나는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다 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나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했는데도 너희가 나를 깨닫지 못한다. 잘 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안 보이시는 분 보이죠? 네. 내가 아무리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너희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은 깨달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을 수 없다. 그런데 깨달을 때가 온다라고 우리 뒤에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냐면 우리 28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28절 앞에 보시고요. 자,
25절에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28절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아멘. 언제입니까? 인자를 든 후에가 언제예요? 예. 모세가 광야, 앞에 있는 말씀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달린다. 그것이 바로 인자가 든 후에라는,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안다는 거예요. 인자가 십자가에 달리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 언제요? 그 후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과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더 나아가서 성령이 오시면 이제 뭐가 깨달아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고 난 이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산에서, 그리고 그 집사님 댁에서 깨달아진 게 뭘 깨달아졌냐면, 제가 어떻게 제 힘으로 제가 죄를 어떻게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날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과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본인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나 대신 죽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이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나의 죄를 끊으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 죄를 끊어버리게 된 은혜가 저에게 있었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죄로 인해 죽지 않고 그들을 살리시려고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로 인해 죽지 않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어떤 삶을 사는가? 그러면 그게 말씀 29절 나오는데,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항상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 일이 뭐예요?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너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로만 하지만 진정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사냐면, 바로 내가 내 목숨과 바꾸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도 간음한 여인을 치려고 했던 자들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말씀에 빛이 들어가자 들었던 돌을 다 놓고 그곳에 있는 모든 남자가 여인을 떠나 다 가버렸던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30절 말씀 볼게요. 30절의 그 말씀 앞에 보시고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어라. 이 말씀을 하시매입니다.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어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게 아닙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면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믿지 않는 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겠더라라고 여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여기 나옵니다. 왜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돌을 든 그 남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다시는 너희에게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말씀의 빛이 들어가자 양심의 가치를 받고 기적과 같은 일이 나타났던 것처럼 이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자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표적을 보지 않았는데도 이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지금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어르신들이 처음에 한 10여 분, 그 뒤에 또 한 10여 분, 그리고 아코디언을 섬기시는 분들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과 함께 포함하면 거의 30명이 넘는 분들이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데 사실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영혼, 이제 모든 인생을 거의 다 사신 70 넘고 80이 넘고 90이 가까이 되신, 어떤 분은 90 넘으신 분들까지도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 마음이 너무나도 벅차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복음을 믿든 믿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감격이 저에게 있어서 얼마나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질 않아요. 눈을 떴는데도 그 감격 때문에 며칠 동안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최고로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와 어둠을 다스리면서 그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왜요? 우리가 죄와 타협하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면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질 않아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은 목숨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세상에 빠져 살고 욕망을 따라 살고 세상에 기웃기웃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올라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수님처럼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죄를 멀리하고 욕망의 길을 떠나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만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죄 가운데 죽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죄 가운데 너희는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가 이때를 놓친다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지만 나의 오늘 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죄로 인하여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고 또한 욕망의 길을 가는 모든 자들이 그 죄 가운데 돌이켜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날 많을 때에 주님을 찾으라.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세상적인 욕망과 죄를 버리고 우리가 영혼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죄를 멀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욕망의 길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애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합니다.